안녕하세요. 저만 인사를 하나요? 아, 어제 이른 아침에 갑자기 조강호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함께 은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아름다움이 죄라면,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신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 집사님한테 당신은 무죄야 무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짝을 한 대 쫙 하고 맞으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반석교회에 사실은 이쪽으로 올 때 이 교회가 되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으로 이전을 하셨을 때 이제 조광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쪽 근처를 함께 돌아다녔었거든요.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또 이쪽에 정착을 하시면서 가끔가다 이제 조광호 목사님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할 겸 해서 뭐 한 번씩 한 몇 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익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란에 거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요나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요나서 1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들, 내가 정말로 그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고 행한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식스팩 아시죠? 식스팩.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인데 식스팩과 하나님의 공통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명히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겹겹이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비로소 보인다. 세 번째, 아주 가까이 있지만 대부분 잊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가만히 집중하면
어렴풋이 느껴지기도 한다. 네 번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탱해 준다. 그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강해지고 그가 모습을 선명히 드러낼 때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 다섯 번째,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제가 그래가지고 시스펙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이시다. 식스팩은 왕자잖아요, 그죠? 그게 왕이시다. 재밌는 유머인데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좀 뻘쭘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의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매함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 중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가슴에 콕 박힐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아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 간의 대화 교제 속에서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큰 감동이 밀려와서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의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여서 신령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영성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은사를 지니신 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 그러한 신앙적 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막힌 경험이나 기적이 신앙의 높낮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만 추구할 때 나타나는 폐해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써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아하니 여기는 교인들이 교인 된 지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즐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10년 이상 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프로 교인인 것 같습니다. 프로 교인들한테 이 당연한 말씀을 왜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를 심드렁하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성도님들 귀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것을 길게 늘려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 이상한 것을 말씀한다면 그것은 이단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은 멀쩡하게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멀쩡하게 희멀끔하게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각 이단들도 지금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놓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은 됩니다. 기도하는 것 됩니다. 예배하는 것 됩니다. 찬양하는 것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기에 오늘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우 눈뜨면서 왜요? 라고 반문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냥 요나이기도 하지만 요나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실패하는지,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임하여지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는요,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나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는요 아수르 제국이 아직까지 그렇게 융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인함이나 포악함은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나라와 싸우잖아요.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승전 파티를 합니다. 승전 파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큰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밑에다가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을 펼쳐 놓습니다. 막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거기에 아수르 황제와 그 신하들이 그 앞에서 껄껄거리며 술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요 그 절벽 밑에 날카롭게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에 땅에다 다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는 누가 있느냐? 패배한 나라 왕의 왕과 왕의 가족들, 귀족들, 그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들 그 위에서 포로로 포박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송곳처럼 뾰족한 나무에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상계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피가 땅에 완전히 적셔 있는 그 속에서 이들은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저 꼴 좀 보라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면 싫어지는데 요나라는 이 이방인이 그 니느웨 그 성읍 거기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고 선포한다면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지 안 봐도 뻔합니다. 요나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자니 두렵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고 욕먹을까 봐 두렵고 혹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입니다. 또한 요나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실패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합니다. 아시죠? 우리 큰 물고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본 요나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4장 1절의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성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심판 선포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 행위입니다. 어떻게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긍휼 행위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왜 야단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야단칩니다.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해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애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심판을 선포했던 것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특히 그 니느웨는 그 잔인함과 포악함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서의 핵심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와 사람의 인식과 생각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귀를 닫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도리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긴 나의 관념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요나입니다. 또한 요나는 선택적 순종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지방에 수련회를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는 아주 예쁜 자매가 타고 한쪽에는 아주 신앙심 좋은 자매가 탔습니다. 알아서 들으십시오. 아주 영혼이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근데 버스가 커브를 돌자 영혼이 아름다운 신앙심이 좋은 그 자매에게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이때 이 전도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번엔 반대쪽으로 커브가 돌았습니다. 외모가 아주 아름다운 자매에게 몸이 기울어지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웃자고 만든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두렵고 내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자니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우리는 괴로워요. 그래서 기막힌 한수를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택적 순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응답하는 순종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영성 지도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사역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가 고민을 토로하면서 상담을 하면 희한하게도 그분의 답변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봤어요? 하면은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가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해 봤어요? 아, 예, 교수님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던가요? 예? 더 기도하세요.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이 뭘 하시던가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던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분의 답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야, 너 그 교수님한테 상담 받아서 왔어? 뭐라고 하셨어? 기도해 봤어? 하나님 뭘 하시던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한 친구도 또 똑같이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던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아주 이상하게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것을 단박에 끊어버리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요나에게도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요나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내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상 하던 기도와 말씀 읽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 말씀에 그런 울림이 울리면 애써 딴청을 피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지금도
딴청을 피우시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의 어떤 지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다시스는요, 아주 멀기도 하지만 그곳은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믿는 신에 대한 관념이 내가 믿는 신은 그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이시고 좀 더 지경을 넓혀봐야 이 중동 인근의 신이시지, 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고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는 3절 말씀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는 요바에서 떠나는 배 중에 가장 멀리 가는 배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갈 때 혹시 경유를 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짧으면 몇 시간이고요, 길면은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정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정말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며칠 기다리는 것을 넘어 때로는 몇 달, 때로는 1년이 넘게 기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곳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더니 마침 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욥바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도는 아마 이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만일 일주일 내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마침 바로 있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 내 뜻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확신하며 순종하는 것,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 주는 것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죠? 저도 아멘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시는군요.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주시는군요. 이 조건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깨는 하나님의 어떤 시도도 우리는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으로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지만 도망했지만 그의 종착점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행동에 불평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발걸음을 틀어버리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럴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부터 일상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에 대해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스가 아닌 니누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의 책에 기록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